길벗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며 강하게 주장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바울의 계종입니다. 그런데 이 계종이라는 말에 잠시 생각을 멈추어 봅니다. 일반적으로 계종이라고 하면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기독교이든지 기독교에서 불교이든지 이런 식이 계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종이 표면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계종한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의 유대교와 여기서 기독교는 유대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유대기독교 사이의 차이라는 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을 계종이라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유대기독교는 토라와 할례라는 연결고리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유대기독교 안에 있었다면 바울은 계종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연결고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라고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의 핵심이 된 것으로 볼 때 바울은 그 유대교에서 유대 기독교가 아닌 이방 기독교로의 계종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치 우리의 간증처럼 개인적인 계종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자신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곧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임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도 말했던 지금 자신의 자리는 사람의 뜻도 아니며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15절에서 19절 사이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태에서부터 부름받았으며 이 부름에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름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곧 자신의 부름에는 누구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오직이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지금 이 일 곧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폭로하다, 드러나다, 덮개가 벗겨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시하면 꿈이나 어떤 상황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가 본다든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충분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는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보려고만 한다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알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는 그 계시로 자기의 필요, 즉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과거나 미래를 말한다든가 본다든가 하는 것은 계시로 자기를 알리시는 하나님을 개인의 소유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계시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기독교의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곧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하나님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로서 자기를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계시, 곧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선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그 계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바울은 경험한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